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1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아만 사람 소발 차례가 되었다. 말은 청산유수로군.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군. 헛소리만 늘어놓는데 내버려둬서야 되겠나. 이보게요, 자네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잠자코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푸념과 조롱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둘 줄 아나? 자네는 내 생각은 건전하고 내 행동은 흠이 없다고 주장하는군. 하나님이 자네를 따끔하게 꾸짖으시고 자네에게 진상을 알려주시면 좋겠네. 자네에게 지혜의 내막을 보여주시면 좋겠어. 참된 지혜는 겉모습으로만 보아서는 알 수 없는 법이니까.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확신하네. 자네는 아직 받아야 할 벌의 절반도 못 받았다는 사실이야. 자네가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겠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도표로 나타낼 수 있겠나? 하나님은 자네가 상상도 못할 만큼 높으시고 자네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으시네. 지평선보다 멀리 뻗어 계시고 끝없는 대양보다 훨씬 광대하시네. 그분이 불쑥 찾아오셔서 자네를 잡아 가두시고 법정으로 끌고 가신다면 자네가 별 수 있겠나? 그분은 부질없는 허세를 꿰뚫어 보시고 멀리서도 악을 찾아내시지. 아무도 그분의 눈을 가릴 수 없네. 머리가 빈 사람이 깨닫는 시간이면 노새가 말을 배울 수 있을 걸세. 그래도 자네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께 손을 내민다면, 자네 손에 묻은 죄를 떨어내고 집안의 악을 간직하지 않는다면 부끄럼 없이 세상을 마주하면서 죄책감과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걸세. 자네는 괴롭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오래되어 빛바랜 사진처럼 여기게 될 걸세. 자네의 세상은 햇빛으로 씻김을 받고 모든 그늘은 여명에 흩어질 걸세. 자네는 희망에 부풀어 긴장을 풀고 자신감을 되찾을 거야. 평안히 앉아 주위를 둘러보며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될 걸세. 아무 염려 없이 마음을 터놓고 사는 자네에게 많은 이들이 찾아와 복을 빌어 달라고 구할 거야. 그러나 악인들은 이런 일을 보지 못할 거네. 그들은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가고 있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어제 목회자 세미나와 그리고 신학생들과 함께하는 기도회 시간을 잘 은혜롭게 보내고 왔습니다. 언제나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있어서 참 든든한 거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6절, 억울하게 당한 사람처럼 말하지 말라입니다. 욥을 찾아온 친구들 중에서 소발이 세 번째로 말을 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셋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다른 친구들은 모두 세 차례 이야기하지만 소발은요, 두 차례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말에 해당하는 거예요. 소발은요, 욥이 3장 이후 지금까지 한 말들을 모두 의미 없는 넋두리 내지는 변명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욥에게 말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 많은 사람은 말의 실수가 있으니 너가 어찌 말의 실수가 없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를 나무랍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리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어 3절, 그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욥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교만하게 떠들어대는 말을 들을 수가 없으며, 나아가 욥의 친구들의 말을 비웃는 건 역시 참을 수 없기에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소발을 가장 자극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4절 욥이 자신은 하나님께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의 말이 틀린다라는 겁니다. 왜요? 6절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지혜로 세상을 지배하시고 사람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배와 그분의 판단은 틀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전반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광대하다라는 것은요, 지적인 차원이나 윤리적인 차원으로 제한되지 않는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소발은 이처럼 놀라운 지혜를 지닌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욥은 자신의 결백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후반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즉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그의 죄를 일시적으로 잊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욥은 그것도 모르고 자신의 의를 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7절부터 12절 하나님은 사람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소발은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함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주님의 능력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8절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그 하늘보다도 높은 분이고 가장 깊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스올보다도 더 깊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면 물어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의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12절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시고 전능하신가. 그가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악행은 한 가지도 놓치지 않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것은 들나귀가 사람을 낳는 것보다 더욱더 어려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욥을요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소발이 하고자 하는 말은 분명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떠들어대고 있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모한 삶을 살고 있으며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13절부터 20절 억울하다 하지 말고 차라리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을 강하게 비난한 소발은요, 그에게 하나님과 친구들에게 억울하다라고 항변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서 행복한 삶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욥의 환난은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증거이고 욥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벌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다. 즉 회개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면서 항복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항복하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14절 자신의 죄를 제거하며 나아간다면 15절 그는 흠이 없는 얼굴이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16절 물이 흐르듯이 지금까지의 모든 어려움은 완벽하게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17절 두려움이 가득했던 삶에 빛이 비칠 것이고 18절 이로 인해 희망이 생기며 평안이 쉬게 될 것이고 19절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은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잃은 것을 원상복귀시켜주는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소발은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창조주의 죄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확신하며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회개가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욥에게 그는요 회개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요? 욥의 고난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세상에는 죄의 문제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고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어저께 말씀에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욥의 말씀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이러한 고난을 당해본 자로서 욥의 말씀을 읽을 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꼭 죄의 결과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 말씀을 읽고 있으나 소발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소발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욥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이 겪는 아픔이 아니고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 아니니까 그는요 한 발 떨어져서 정말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대변인인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러한 소발의 모습은요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모두가요 소발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와 같지 않은 소발과 같지 않은 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를 뜻하냐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신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 그리고 고민거리들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에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신앙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픔과 슬픔들을 다 겪으셨기에 한 발짝 떨어져서 정말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그 어려움 속을 이미 겪으셨기에 우리의 상황을 대변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끌어주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분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끌어안아 주실 겁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내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안아주실 거예요. 오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아뢰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발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겪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소발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대변인인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왜요? 욥의 고난에 함께 아파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에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기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시고 우리를 끊어 안아주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삶의 문제 속에, 삶의 고통 속에 다른 곳을 찾아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자유와 평안함과 그리고 위로와 평강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세요.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아픔을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